빼놓고 이 세상의 법칙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일까요? 황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감옥 가게 하는 것이 물질이더라고요.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어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다 뭐를 못 다루어서, 물질을 못 다루어서 감옥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 안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제일 상위 그룹, 제일 힘이 센 것이 바로 무엇이냐? 황금이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같이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분 서열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상위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만이 이 물질을 관리하셔야만이, 그 물질을 컨트롤하셔야만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하냐면, 여러분, 누구까지 무너뜨렸을까요? 천하의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가는 솔로몬까지 그 물질의 힘이 솔로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열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이 물질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 위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통솔하는 거예요. 물질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이라는 법칙만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문제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성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다녀갔지만은 이 문제성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유독 누구에게만은 솔로몬의 성전의 문제성을 알려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솔로몬 성전의 문제성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환상 가운데 그것을 받고서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점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점을, 솔로몬 성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루라는 나라의 왕의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요, 설계가 변경이 되고 디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라는 이 나라에 이 히람이라는 왕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같은 이름을 가진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요, 금을 잘 다루는 사람이요,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요, 모든 걸 잘, 장인이에요, 장인. 이 사람이 두루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놋을 깎고 다듬고, 금을 깎고 다듬고, 은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장인인 히람이라는, 이방 나라 두루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성물들과 기구들을 다 깎아서 만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이 히람에 의해서
성전에 새겨져야 되지 말아야 될,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형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이 알았다고 하면은 그걸 다 뒤집어 버렸겠지요. 솔로몬도 몰랐어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감추어져서 오늘날까지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 앞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뭐를 지적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솔로몬 성전의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두루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 중에 사악하고 인간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인가를 기록을 했고 있는데, 히람이 뭐라고 합니까? 두루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신성 모독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여러분, 이 두루 나라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시퍼 천사가 타락이 되어서 누시퍼 악마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누시퍼 악마의 잔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루 왕 히람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방나라 사람에 의해서, 이방나라 왕에 의해서, 이방나라 기술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78년밖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BC 58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BC 587년도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주원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주원의 함정. 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뭐라는 거예요? 악마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악마라고 소개를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보고 뭘로 봤느냐? 꼭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 화면에 나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사탄 마귀의 정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탄 마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6절. 잘못 읽었네요.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 방송실 14절.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탄이 뭘로 가정한 천사로? 가장한 천사로 속인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누가 속았어요? 솔로몬이 속았다는 겁니다. 꼭 뭐처럼 보였어요? 천사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가장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를 변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저런 형상은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형상을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뭐 했느냐? 완전히 흐려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완공이 됐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건축을 해준
그 히람 왕에게 무엇을 이제 주게 되냐면요, 자기 나라에서 제일 좋은 성읍을 20개를 골라가지고 20지역을 골라가지고 히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자, 다시 12절 시작.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면 13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그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궐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 땅, 갈릴리 땅.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어떠한 큰 단어인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호수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 많은 호수 옆에 있는 가장 살기 좋은 20개의 성읍을 골라가지고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히람 왕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궁을 줘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전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것 노슬 깎게 만든 그러한 모든 정체는 누구의 잔꾀고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잔꾀고 사탄 마귀의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묘해도 여러분 어딘가에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간접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데를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건축한 사람들이 다 뭐를 보고 건축을 하지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보고 건축을 할까요? 물질 보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 건축을 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람 왕의 목적이 나타나요. 나는 당신의 성전을 지어준 건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이 히람이라는 왕의 성전을 지어준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성읍 20개를 줬는데도 이 히람 왕이 마음에 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저주를 퍼물인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가불이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게 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이라는 왕은 돈 받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 너 망해봐라. 이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왕국이 망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히람이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여러분, 돈을 안 받았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건축주가 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것을 줘도 건축주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히람의 목적이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간접적인 히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그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자, 기분 나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받겠다. 자,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건축해줬구나. 아이고 통도 크신 분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 두루왕 히람이 기분 나빠 안 받겠다. 나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3절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건축을 해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돈을 솔로몬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히람이라는 왕이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거꾸로 준 겁니다. 거꾸로 준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걸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의 정체가 바로 뭐냐? 히람의 정체가 바로 뭐냐? 여러분, 금 120달란트는 톤수로 따지면은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4,000kg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톤수로 따지면은 한 4톤이 넘어요. 4톤. 그럼 이것을 오늘날 환산, 오늘날 금값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전을 건축해 준 이 히람이라는 왕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 1조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조 원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꾸로 솔로몬 왕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인간 이치와 사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루왕 히람은 누구에 의해서? 사탄이 쓰는 사탄의 앞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이 엄청난 1조 원을 왜 주었을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황금. 황금이 인생을 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황금이 가라면 가고 황금이 돌리면 돌리고 황금에 의해서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황금에 의해서.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왕이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뭐 주면 망하더라? 황금 주면 망하더라. 그래서 1조 원을 거꾸로 준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당신 망하라. 1조 원 받고 망하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작전이었냐면은 히람 왕의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1조 원의 시작을 통하여서 다른 물질과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히람 왕의 작전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돈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황금이 솔로몬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이 솔로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가 보니까 후궁을 두게 되고요, 또 궁녀들을 두게 되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0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1000명의 후궁들을 도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많은 돈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신전들을 져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도 신전을 져주고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좋은 땅에 여러분 뭐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 여자들이 믿었던 신전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대로 지금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람 나라의 두루의 왕인 히람에 의해서 점점
황금이 누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황금이 솔로몬을 컨트롤하면서 그 황금 때문에 여러분 뭐를 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길로 점점 솔로몬이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솔로몬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히람은 받아야 될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성읍을 포기하고 거꾸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이런 단어가 이치가 맞지 않는 거꾸로 금 12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에게 주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결국은 그 돈 1조 원의 시작을 통하여서 뭐하게 되었습니까? 점점 흑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엄청난 파기력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 마귀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의 작전은 우리에게 너 봉사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권세를 갖다 줍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바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솔로몬 위에 물질이, 황금이 솔로몬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말미암아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누가 모셔야 된다는 겁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조정관을 붙잡고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물질은 최고 대신 하나님만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뭐하게 되더라? 결국은 넘어가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인 솔로몬도 넘어간 거예요. 황금 위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황금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황금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썩어갔고 솔로몬의 나라는 부패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멸망한 이후에 3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는 이제 자랑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늘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최고의 물질을 최고의 하나님께 의탁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 봄에 스트렉스 2대를 사지 않았습니까? 유승호, 김평림 집사님 가정에서 3천만 원짜리 되는 차 한 대를 기증했고, 또 우리 신승준, 윤성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한 대를 기증해서, 여러분, 이 2대가 지금 선교를 하고 우리 교인들을 모셔오는데 얼마나 값진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최고의 물질을, 최고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른 또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29인승 미니버스를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입니다.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좋지요? 또 좌석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차가 좀 필요해요. 이 차가 필요해서 어르신들 나가시는데도 좀 유용하게 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쓰려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다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 10월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첫 주일까지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모금 운동을 좀 해서 가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차는 한 2달 정도 되어야 나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구자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10구자씩, 목사님도 10구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별로
열구자 운동을 좀 해서 한 70명 정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내는 거 아니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버스가 또 한 대 여러분 봉헌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이렇게 거룩한 가장 강력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서 쓰이는 이러한 여러분 우리 인생길 속에 물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사이 한 해에 한 교회에서 버스를 3대씩 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9월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9월 교회가 여러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버스도 필요 없고 작은 버스도 필요 없어요.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임을, 간접적 증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런데요 또 꽁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또 1조 원이 또 들어오네요. 이야, 솔로몬처럼 여러분 공짜 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공짜 돈이 2조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조 원. 근데 이 2조 원이 솔로몬을 뭐하게 만들었냐?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이 황금의 힘을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게 했으면은 그 엄청난 물질이 더 복되게 값지게 쓰임을 받았을 것인데 솔로몬은 황금 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짜 물질도 들어와 있어요. 역대하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9절 말씀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누가? 스바 나라에 여자왕이 있었는데 이 여자왕이 솔로몬이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거 짝사랑한 것 같아요. 짝사랑. 여자든 남자든 짝사랑하면은 뭐를 공세하지요? 선물을 공세하잖아요. 짝사랑하면은 이 스바라는 여왕이 여러분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금 120달란트를 준 겁니다. 너 다른 거 뭐 향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120달란트가 아까 환화를 환전해봤죠. 계산해봤죠. 얼마입니까? 이것도 1조 원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갖다준 1조 원, 스바 여왕이 갖다준 이 1조 원, 여러분 꽁돈 2조 원이 생긴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2조 원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2조 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위에 누구를 모셨으면은 하나님을 모셨으면은 하나님이 헛디렸을 때 하나님이 혼내든지 아니야 이렇게 써 이렇게 가 이렇게 있었을 것인데 솔로몬은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오직 황금이 솔로몬을 컨트롤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조 원 되는 엄청난 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점점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역대하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흥청망청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 다 금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릇도 침대도 황금마차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금으로 도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시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황금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못 쓰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치로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사치로 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2조 원의 함정이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돈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황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천하 솔로몬도 넘어뜨린 것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넘어뜨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성경은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조 원이라는 돈을 통하여서 스바 여왕이 준 1조 원, 두루왕 히람이 준 이 1조 원, 2조 원의 출발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세수의 수익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엄청난 이 물질이 누구를 망하게 만들었느냐? 결국은 황금의 힘에 의해서 솔로몬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370년 만에 나라가 또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붕괴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황금이 들어오면은 황금이 솔로몬을 컨트롤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만들었으면 여러분 누가 1000명의 여인들을 두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은 그 많은 돈에 의해서 많은 후궁들을 들여오게 되고 많은 후궁들에 의해서 누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까? 솔로몬을 돌아서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누구를 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혼합종교.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구의 작전대로 척척척척 지금 돌아가고 있죠?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저 두루 나라의 왕은 누구다? 사탄이다. 저 사탄이가 준 저 1조 원 때문에 두루 나라의 사탄이가 준 이 1조 원 때문에 솔로몬은 점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의 신전 건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솔로몬 시대예요. 왜? 이 후궁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뒤집기 시작하고 사로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뭡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산당을 좀 하나 줘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명당 자리에 최고의 좋은 자리에 여러분 산당들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전대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서열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돈은 어쨌든 강합니다. 돈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돈 위에 하나님의 힘이 올라서야만이 그 엄청난 물질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이 맘대로 통솔하면은 여러분 천하 솔로몬도 무너뜨렸어요. 천하 왕들도 무너뜨렸어요. 천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무너뜨렸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진 황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열을 정리해야 됩니다. 서열을 정리하십시오. 가장 최상급의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 밑에 황금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내 재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돈들이, 황금이, 물질이 쓰여질 때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날까요?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도 가지고 있고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 죽음의 길로 다 가더라고요. 그러나 물질 위에 하나님이 통솔하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면은 그 물질은 적던 크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망하게 한 이 엄청난 힘센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올려놓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